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코로나19가 확산 중임에도 대면 예배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귀한 전에 나와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약해지고 쓰러지며 희류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평생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을 믿고 주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질병으로 또한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건강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우리들의 삶터에 이르기까지 활력을 되찾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비난을 받으며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하였사오니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알리는 복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 김은주, 김다연 학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건강 지켜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미래를 위한 학업에 매진함과 동시에 주님 섬김에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는 권설이 권사님과 김효진, 김윤진 선생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피의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 자비로운 예수님입니다. 예. 계속 뭐 피의 예수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우리가 들어야죠. 지난주간에 제가 설교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두 분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에녹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에녹, 모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게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는 그런 말씀 없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질문을 듣고 참 좋았어요, 저는. 근데 왜 다른 분은 그런 질문을 안 하실까? 하는 것도 궁금했어요. 그냥 뭐 목사가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으신 건지, 의미론적으로 받아들이신 건지. 제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맷부월 맞은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7장에 보면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마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문장상으로는 제가 묶어서 얘기를 드리면서 데려갔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문에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제가 실수로 말씀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녹서 외경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이다 보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유다 민속 신앙에서 유다 민간 전승에서 이 외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에녹서, 하나님의 들림 받은 에녹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많이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녹 1서, 2서 이렇게 외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전승에는 랍비 전승에 의하면 모세도 승천한 것으로 미드라시에 나오는데 유다교에서는 모세도 승천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거 그 무렵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말씀드리면서 혼동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논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6절에 맷볼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장사 치렀을까요? 신명기 34장 끝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다라고 말씀 저기 나오죠. 예, 묻힌 곳을 아는 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맷볼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러는데 장사 치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가 그를 장사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그는 하나님이고 뒤에 그는 모세. 하나님이 그를 장사 치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없는 것 때문에 유다교 전승에는 모세도 승천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거는 이제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을 차용해서 유다서 기자가 쓰면서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마귀와 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여겨지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마귀가 원한 것은 모세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무덤이 세워져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신격화하고 영웅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더 추앙할 텐데 무덤도 남아있지 않고 모세도 데려간 것 같아서 마귀가 그 짓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이거는 이제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부분이 유다서에 차용해서 쓴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께 묶어가지고 모세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뭐 배경이 혼동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그러나 의미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줄로 믿고요. 이해하셨죠? 예. 오늘은 노아의 방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더러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이유는 뭐예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여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12절에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에 땅과 함께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홍수는 그냥 파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결케 하는, 아마 정결의식 가운데 하나의 확대된 표현으로 홍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세상을 씻기시려고 하셨던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와중에 노아를 살려내려는 처방이 바로 방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개념, 의미, 뜻을 통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뭘로 지어졌죠? 나무로 지어졌어요. 그 안에 칸을 막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습니다. 하늘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져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이 잠길 때 노아는 방주 가운데 둥지를 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방주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규모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기와 규모를 볼 수 있는데 잘못 웅장합니다. 길이는 약 한 135m 정도. 135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축구장 길이가 보통 100m에서 11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를 가늠할 수 있으시겠죠? 너비는 23m 정도, 23, 4m. 높이는 13, 4m.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길이는 한 45c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본뜨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늘과 땅과 음부 이렇게 해서 3층 구조로 빗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방주에 있는 창을 소개합니다.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방주에 창이 몇 개 있었을까요? 저기 사진으로 보는 거, 저 그림으로 보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365개나 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타기 때문에 가스가 차잖아요.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낸 이 창하고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낼 때의 창하고는 창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비둘기 내보내는 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이 맞아요. 옆에 난 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한 개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리고 16절에 난 창은 이 지붕에 내는 창이에요. 이것이 지붕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조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문장 그대로의 뜻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 규빗, 하늘로 난 창입니다. 창이란 보통 옆에 붙는 법이죠. 그래서 비둘기 내보낼 때의 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문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16절에 나오는 이 지붕이 낸 창, 하늘을 향한 창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맨 앞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은 옆에 내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에서 창은 하늘로 나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맨 앞에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과 친구들이 지루한 논쟁을 벌이잖아요. 옥신각신. 끄트머리에 35장에 가면 35장 5절에 그 친구 엘리후가 그 논쟁에 끼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하늘 보고 사세요?
하늘을 보아야만 오늘 시편 봉독 말씀처럼요. 시편 오늘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홍수가 난 상황에서 노아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을 하늘이 무척 높고 맑습니다. 저절로 하늘에 눈길이 가게 만드는 때잖아요. 저 입구에 들어오시다가 국화 봤죠? 국화.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 목요일 날 국화를 싣고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하늘이 정말로 높고 맑고 푸르고 저절로 하늘에 눈이 가게 만드는 때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요즘 하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제목으로 노래가 많겠죠. 최백호 씨의 하늘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 가사 한 구절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보자. 이 최백호 씨 노래가 많이 히트를 했는데 이 노래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가끔은 나와요. 고개를 들어 맑은 눈으로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보자. 잠시만 생각을 멈추고 잠시만 눈이 부셔도 두 눈을 뜨고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보자. 잠시만 발걸음 멈추고 잠시만 저 높은 하늘 아래 서면 나는 작고 외로운 사람일 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고 수월치만은 않은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보아야 하는데 방주에 탄 노아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는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방주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방주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그 재료가 나오죠. 무슨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고페르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예전 번역에는 이거를 잣나무 또 전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아마 배 만드는데 가장 수월했던 또 가장 단단하고 물에 잘 뜨는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기는. 그러니까 이번 우리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 그냥 원어를 갖다 썼어요. 고페르 나무. 정확히 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신구약 성서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어느 나무인지는 몰라요. 번역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원어체로 고페르 나무 이렇게 갖다 써버렸어요. 나무라는 것은 방주의 역할이 물에 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방주는 배이지만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조타장치라고 하나요? 우리 안치국 집사님이 있으면 제가 좀 잘 물어보겠는데 방향장치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나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난 다음에 7장 17절 18절을 보면 홍수가 났을 때 방주는 땅에서 떠올랐다.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이 방주는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가는데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는 게 이 방주예요. 조타장치가 없잖아요. 동력도 없잖아요. 닷도 없고 돛도 없고요. 세 번째, 방주는 나무입니다. 살려면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초대에 응답한 사람만이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살아남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대홍수 때에 방주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방주는 둥지입니다. 둥지. 하나님 안에 튼 둥지입니다. 방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성소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튼 둥지입니다. 이 성소에서, 이 방주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소에서는 모두가 더불어 생명을 추스리는 겁니다. 방주에는 노아 식구들만 타지 않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숨쉬는 생명체들은 다 방주를 타도록 했습니다. 방주는 하늘과 사람과 생물을 연결시키는 둥우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이다. 방주의 규모가 꽤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탄 승객은 정작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배에 오른 사람은 몇 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8명. 우리 최인영 권사님 정확하게 딱 나오네요. 왜 8명이에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셋. 손자, 손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며느리까지만 언급했으니까 아마 있었어도 뭐 한 20명 넘지 않아,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방주의 나머지 대부분의 공간은요? 135m짜리 배입니다. 나머지 공간은요? 8명이 다 써요? 나머지 공간은 나머지 생명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온갖 생물들을 다 태워야 했고 그들에게 먹일 양식을 실으라고 하셨어요. 저축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상당 규모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탔는지 정확한 숫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어요. 이 방주는 사람만을 위한 방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자연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게 된 데에는 우리 생각이 지나치게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식물, 동물, 땅, 하늘, 사람 서로 연결되어 살도록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세대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감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잠시 머물며 살다가는 나그네 살이이다 라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오늘 이 세상이 사람들만의, 자기들만의 편의와 풍요를 이루고자 애쓰는 그런 생존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다른 생명체들을 보듬는 여유가 들어설 틈이 없고 맙니다. 방주는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물들을 위한 방주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주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히브리어 단어가 테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된 아기를 나일강 물에 띄어보낼 때 아이를 이 테베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테베는 상자예요.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보여주는 바가 큽니다. 둘 다 물에서 구출되어야만 했죠. 하나는 홍수에서, 하나는 나일강에서. 구출되는, 구원받는 경험 없이는 세상을 구출하는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물에서 구출된 자는 히브리어로 모세가 아니라 마슈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구출되어진 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어요. 나일강 물에 떠내려가다 구출된 자인데 이름은 남을 구출하는 자, 남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이집트어로 누구누구로부터 난 아들,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이 투투모세예요. 투투에게서 난 자식, 투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쓰는 이름이 아니고요. 이집트에서도 왕족의 이름, 귀족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전승은 모세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온 말로 바꿔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물에서 구원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물에 떠내려가는 상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슈이가 아니라 모세로 바뀌어진 모습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기 모세를 담고 갔던 이 상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고 가던 상자였습니다. 방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자입니다. 모세를 실었던 방주를 떠올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시련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사건, 은총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어진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는 세상을 건져내는 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자의 모습이고 방주에서 나올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흔히 교회를 방주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 속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들도 살아남게 하였던 구원의 배였습니다. 이 배에서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에서 보내는 동안 짐승들을 돌봤겠죠? 밤낮 없이 짐승들을 돌봤을 겁니다. 먹이고 재우고 치우고 135m짜리 배에 잔뜩 들어있는 동물들을 뒤치다꺼리 하려면요 밤잠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은요 여러분, 이 일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던 일이죠? 아담에게 맡기셨던 일, 사람에게 맡기셨던 일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탄 뭇짐승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아 섬겨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야말로 그래서 가히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방주였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교회관이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너무나 사람 중심이 아니었겠느냐? 사람만을 살리는 믿음의 집, 사람만을 구원하는 구원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생명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19로 참 곤고한 시기를 보냅니다. 금년이 코로나로 다 가고 있습니다.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 지구에서 몇 명인지 아시죠? 5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에서만 1천만 명이에요.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에요. 어제 저녁 8시에 예배 준비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KBS 방송을 하나 봤어요. 특집 방송이었는데 코로나19. 연초부터 이 지구상에 산불이 계속 났죠. 호주에서 시작됐어요. 몇 달을 태웠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또 시작됐냐면 미서부에서요. 미서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사진을 받아보니까 하늘이 오렌지색이더라고요. 오렌지색. 이 불이 너무 강하니까.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났어요. 한반도 절반 정도를 태워갔어요. 지금 아마존에서 산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결론이잖아요. 결론은 정신 차리라는 알람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인간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요, 뭘 얘기했냐면 90년대 초반 그 KBS에서 방송에서 지구 온난화 예측했었던 그 내용들 거의 90년대 초반에 매해 다루었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보여주면서 그때 90년대 초반에 예측한 예측치를 보여줘요. 근데 예측치라는 게 가장 나빴을 때의 상한가, 그리고 좀 완만하게 갔을 때 하한가가 있잖아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인데 90년대 초반에 예측한 거에 계속해서 상한가로 달려왔대요. 상한가로. 예측한 거에 가장 나쁜 수치로 30년 동안 달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또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예선전이다. 본선으로 가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년 장마가 며칠이었는지 아시죠? 며칠이었어요? 54일. 2달 동안 장마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 암울한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멈춰도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멈춰버려도 회복하기 어렵더래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람 위의 모든 생물체들은 경시한 채 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다 죽는다. 오늘 노아의 방주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로 난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 방주에 맡겨진 생물들을 하루하루 돌보는 심령이 어땠을까?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 내게 주신 생명들을 보다듬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함께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곤고함과 어려움도
우리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더불어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그 심령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 말씀이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 주셨습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올린 그 손길과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일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광고는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또 함께 참석하시겠다는 말씀을 몇 분에게 또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현 자리에서 원래 재직회로 모입니다. 금년 마지막 재직회 되겠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는 녹화 방송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강단 꽃꽂이는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신 예배실 입구에 국화 화분 2점은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학 진학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이숙희 집사님, 요양 중에 계시는 우리 김충석 권사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송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 그리고 성실함을 가슴에 다시 한번 간직하며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